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여전도의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드리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치고 활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 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늘 채우시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지난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득히 멀리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의 경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함과 기도와 찬양을 주의 전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음에 당연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대로 뜻대로 행함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일이 우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주의 섭리 속에서 지역을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전을 새로이 건축할 수 있는 크나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며 입당하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또한 시공업체가 한 몸이 되어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이 순조롭게 지원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주님의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뜨거운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에게도 한없이 주의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리고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이 여전도의 주일인데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 작은 방에서 구역장 권찰 임원단 모임을 가집니다. 구역장 권찰회 회장 이심순 권사님이신데 잘 모여주시길 바라고 금요 특별기도회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조충열 목사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 특별기도회 아마 2월 좀 들어서고 하면 이제 현장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증명서는 헌금하신 이름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이름도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사무실에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도록 그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헌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급받는 사람, 그래서 아예 평소에 발급받을 사람의 이름을 앞에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잘못 발급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떡국떡, 또 무말랭이, 주문 오늘까지 하시면 다음 주일에 받을 수 있고 시래기, 식혜, 딸기잼, 또 식혜 주문 가능하고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사시면 되겠습니다. 닭갈비 팀도 광고를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광고 안 할 때도 늘 진행을 하고 또 들어오는 대로 외부에서 들어와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명절 맞으면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닭갈비 주문 900g에 10,000원, 택배 가능하고 10개 이상 되면 무료로 택배가 갑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실 때 사셔서 식사로 해도 되고 또 선물로 해도 되고 또 친척들 모인 자리에 가실 때 개수만큼 가져가셔서 선물로 주셔도 되고 또 아는 곳이 있으면 택배가 가능하니까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화자 권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해줍니다. 시니어홀 화장실 경로대학 경로식당 쪽이지요. 오수관이 동파되어서 오늘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녁에 재직 헌신 예배, 또 정기당회,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본래 오늘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 해보면 늘 그 예결산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공동의회로 모이면 그 안에 재직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한 주 건너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좀 그렇고 또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능하면 모임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전계화 권사님 손자 공무원 임용 감사하면서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성전건축기원 말씀대행진 1062도까지 했습니다. 성전건축은 우리 내부 공사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지금 부분 부지런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건축 자금을 여러분이 교회에 좀 빌려주시라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시작은 12월 19일 우리 당회에서 건축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좀 돈을 빌리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시작을 해서 먼저 우리 당회 쪽에서 5억 정도 모아서 교회에 빌려주셨고 또 지난주에 광고 이후에 수요일 날 1차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7천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해주신 분까지 다양한 금액과 다양한 사연과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그래서 당회 쪽과 또 지난주 이후에 해주신 거 다 합하면 12억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담보로 제공하겠다 하신 분도 7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현찰로 많이들 협력하셔서 담보 들어온 것은 일단은 제가 받아두고 또 어제까지도 또 염려가 돼서 다 되셨느냐고 또 더 빌려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담보로 말씀하신 분들은 혹시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현찰도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게도 또 큰 힘도 되고 또 어려운 때 위로도 되고 또 우리 명락교회 저력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6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경자 B 집사님, 유양옥 권사님, 김인순 A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신영태 김혜남 권사님, 김금덕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성예 홍원기 집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심순자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감사은금 모이숙 집사님, 고은영 청년, 유양옥 권사님, 김희선 청년, 김영훈 청년, 김인순 A 권사님, 이경자 B 집사님, 무명으로 조충현 목사님 생일감사, 이영선 집사님, 한순희 권사님 꽃꽂이연금, 감사헌금 김혜남 권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성예 홍원기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이영재 성도님, 진금순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김경수 청년, 김온유 청년, 윤정인 집사님, 장영락 집사님, 홍인순 집사님, 해외 선교 다비다회 심순자 권사님, 김혜남 권사님, 성구헌금, 건축헌금, 최동철 집사님, 장태상 장로님, 무명으로 최태환 안금난 권사님, 김금덕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곽영현 성도님, 박선자 집사님, 정인환 집사님, 김정예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무명으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생일감사 김연중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이 시작된 것 어느덧 벌써 16일째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1년을 시작했사오니 이 1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두 손에 정성된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쓰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읽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영육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장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버려진 이 피투성이의 여자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를 살려내서 왕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왕후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도 다 잊어버리고 음란한 여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음란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것을 성경은 음란으로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여자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핏줄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마치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특별히 번영을 누리게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영토에 있어서도 아주 번영을 누리게 하셨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지만 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으로 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낭육이 되고 성장을 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시작.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가 탯줄을 끊어주고 아기 몸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물과 기름을 뿌려서 문지르고 7일 동안 강보로 싸두는 거예요. 7일 동안. 왜? 아기의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태어났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면 강보를 다시 벗기고 씻긴 다음에 다시 기름을 바르고 7일 동안 강보로 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 같았다.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태어났을 때 탯줄조차도 잘라주질 않았어. 핏덩이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어. 소금도 뿌려주지 않았고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고 강보로 쌓여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핏덩어리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무관심 속에 들에 버려지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형편,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죄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고 부정했습니다.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런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6절에 보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갓난아기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 속에는 네가 살아나도록, 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말만 할 때가 많잖아요. 말만 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고 하고.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낳자마자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 같은 신세였습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고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요. 죽어가는 우리를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벌거벗은 아기, 들에 버려진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피투성이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고 무슨 선을 쌓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벌거벗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시고, 피투성이가 그래도 발짓을 발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시고 아직 살아있구나, 살려야지 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네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겠다고 개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뭐 아는 것 같긴 한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의 이스라엘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려졌던 피투성이, 핏덩이 여자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오늘 시편대로 하면 심히 아름다워졌어요. 심히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했던 그 이스라엘이 빛나는 보석처럼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유방이 뚜렷해졌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해도 될 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런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은 결혼해도 될 만큼 성숙해지긴 했는데, 얼핏 보면 성숙해졌는데 아직도 자신을 가릴
옷을 입지 않았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키웠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했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에 불과했던 수가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로 주변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변화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꾸며주셨어요. 아름답게 사람 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신부로까지 삼아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째는 무슨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사랑.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 사랑. 세 번째는 맹세하고 언약 맺으시고 신부까지 삼아주신 사랑.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어느새 아이가 자라서 여자다워지고 여성스러워지고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이가 성숙해져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결혼해가지고 신랑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다.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결혼 풍습 중에 한 가지인데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신랑이 자기 옷으로 덮어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고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실수와 허물을 내가 다 가려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줬다. 넌 내 거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굳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와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 신부인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찬송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고 씻겨주는 게 뭡니까? 핏덩어리 탯줄 좋다 자르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기름도 발라주신 아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에게 기름을 발라준 것은 신부로서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요. 향기 내도록. 이것은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할 때 준비시키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에게 좋은 향기를 기름을 발라서 좋은 향기 내도록. 그리고 수놓은 예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온갖 장신구, 코걸이, 귀걸이까지 다 해서
꾸며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려한 마지막 왕관까지 턱 씌워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오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이 우리들이고, 마침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발라줬어요? 기름을 발라줬어요. 하나님의 신부답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기를 풍기라고,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향기를 풍기라고, 교회에 들어가서 향기를 풍기라고 가장 좋은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욕을 먹고 교회도 손가락질 당하고 담임 목사까지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요. 어디 가면 있어요? 말죽거리 가면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셔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꾸며주시고 어떤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향기 나는 신부, 왕후예요. 하나님의 신부답게 왕후답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향기를 풍기고, 구역에 가서는 구역에 향기를 풍기고, 부서에 가서는 부서에 향기를 풍기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들에게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친척 친지들에게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말로도 향기를 풍겨야 되고 행동으로도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라고 기름을 발라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죠. 이것은 누구보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러분, 나이 많아서 아이를 얻으면 굉장히 사랑스럽지요. 더 사랑스럽지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나이 먹어서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요셉만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요셉은 내가 가장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준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온전함.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걸이 코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꾸며주셨는지 세상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이 얼마나 돌봐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름 바르라지고 순화진 예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특별히 입혀주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 되게 하셨어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의 신분에서 택함받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껏 양육해서 신부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버려진 피투성이의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성껏 양육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믿고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언약했습니다. 신랑이 자기 옷으로 벌거벗은 신부를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발라진 보혈만 보시는 거예요. 보혈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쳐다보면 사랑할 곳이 없어. 그래서 보혈을 바르시고 그것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최상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로 왕으로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버림받은 피투성이 같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누구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항의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저 명락교회 교인들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항의할 수 없어요. 내 맘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 선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가? 왜 강대국을 통해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적나라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렸을 때 그 들판에 버려진 핏덩어리 피투성이 갓난아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살려놨더니 그거 꼼지락꼼지락 발짓하길래 살려놨더니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을 행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신으로 배반으로 갚았으니 내가 어떻게 안 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낳자마자 버려진 탯줄도 못 끄는 그 벌거숭이 핏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멋지게 키워주시고 신부로까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저 예배 소홀히 하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돈이나 떼먹고 하나님 망신이나 시키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들에 버려진 벌거벗은 피투성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시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결국 우리와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신부로까지 삼아주셨어요. 놀라운 은총과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맞아도 싸다. 맞아도 싸지 않아요? 핏덩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신부까지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낳자마자 버려진 핏덩이, 피투성이, 탯줄조차 끊지 못하고 최소한의 것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데려다가 선택하시고 씻기시고 기름 바르시고 소금을 바르시고 문질러 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면서 온갖 것으로 꾸며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처럼 음란 간증으로 표현하는, 간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향기만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들에 버려진 핏덩이, 피투성이, 갓난아이 같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데려다가 씻기시고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 주시고 마침내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발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